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소중한 하루하루 일과 속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중심 앞에 서지 못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주님을 근심케 하며 순간순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이뤄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셔서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영적 권세를 주시어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참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목사님과 협동하는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맡겨주신 사역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파수꾼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세대 갈등으로 분열돼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과 겸손으로 백성을 위하고 공의를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요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경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좌우 쉼터에 거주하는 삼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삼촌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어루만지사 폭력이 온유함 속에 사랑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들만의 질서 가운데 화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촌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최정숙 사모님께 날마다 새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도 넘치는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보상받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양선미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 속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니니. 아멘. 오늘은 성막의 이해란 제목을 가지고 장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의 이해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 이걸 하게 되냐면 지금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쭉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부분에, 즉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필수적으로 이 성막의 제사법들, 성막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설교한다더라도 뭔 말이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그렇게 성막의 개관이라도 성막에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라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지금 성막에 보면 여기에 이 사방으로 있는 것이 울타리고 담이에요. 이게 기둥은 40개이고 여기는 원래 막혀져 있는 것인데 관람객들 위해서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히는 거고 기둥도 40개고 이게 문이고 이게 번제단,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이게 성소고 뒤에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우측에는 목사님 이쪽에다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거기 여기 안 나와? 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저기서 나오는데 거기는 안 되네. 여기서는 나오는데 저기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되소이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이라는 것은 지성소 위에 있는 법계 뚜껑, 그것을 쉬운 자, 은혜를 베푸는 곳, 증거계, 속죄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쪽에는 문이 있고 서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로 25m, 세로 25m, 정사각형을 두 개 합쳐놓은 크기예요. 그래서 이 50규빗이라고 하는데, 한 규빗은 장정의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그 길이를 말합니다. 그럼 보통 55cm에서 45cm에서 52cm까지 이렇게 각자 다른데 통상 50cm로 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문인데,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 저쪽으로 보는 게 이제 서쪽이고 동쪽인데, 문은 양쪽 끝에서 7.5m씩 그 사이에 있는 게 문인데, 문 크기는 10m가 됩니다. 10m가 되고, 아까 울타리는 이제 사방에 있는 것이 울타리와 뜰이고, 저 울타리 안쪽에 있는 것이 안뜰이고 바깥에가 바깥뜰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나누고 하고, 저 바깥의 뜰은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 가운데 있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가서 저 안쪽 뜰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나의 죄를 대신할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을 만들어놨냐면, 너희들이 죄 지은 것은 죄값에 맞는 짐승을 가져야 되는데, 제사장님 제가 이번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염소를 가져오고, 그것은 양을 가져오고, 그건 비둘기를 가져오고, 그것은 소를 가져야 되겠는데, 이렇게 제사장이 그의 죄값에 맞는 제물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이제 짐승에다가 자기가 안수를 해요. 손을 얹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죄준 사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제사함에 안수를 해주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제물로 넘어와 그것을 전가라고 해요. 옮겨간다. 그리고 나서 그 죄준 자, 그 사람이 곧 예배자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배자가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잡아서 이쪽에서 이거 제물인데 여기서 잡아서 이제 짐승은 이 번제단 위에다가 놓고 나무를 얹어서 나무를 밑에다 놓고 해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하고 하는데 그 피는 저 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단 사면이라는 것은 이 화면에 오는 사각형 있잖아요. 그걸 단이라고 하잖아요. 단 사면 그 벽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역할, 즉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성막들에서 직접 양의 머리 안수해 자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한 뒤에 자신의 손으로 그 제물 양을 잡고 각을 떴어요. 번제단 위에 나무를 걸고 불을 붙여 태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냐? 예배자가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주위에 뿌리거나 단 뿔에 바르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예배자가 직접 짐승을 죽이는 과정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뼈아픈 경험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철저한 회개와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레위기에 있는 5개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번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명 기도회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번제단 채는 옮길 때 들어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막 안뜰에 있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있는 모든 성물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이고, 저기 이제 저게 뿔인데 저게 무슨 역할이냐면 누구든지 와서 저 뿔을 잡으면 한 번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사해주는 그런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가지고 확 쫓길 때 달려와서 저를 잡았어요. 잡으니까 압살롬이 그 죽임을 면합니다.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돕기 위해서 쓰이는 5가지 도구가 있는데 재 담는 통, 부삽, 고기 갈고리, 대야, 불 옮기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놋으로 만들려겠는데 참 귀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타이틀만 말하고 나머지 다음 문제 시간에 한번 5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굉장히 귀한 건데 재를 담는 통은 번제단에서 재를 태우고 나면 그 나무를 태우고 나면 그 재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덜어내서 짐 밖으로 버리는데 죄를 깨끗이 버리는 삶이 되겠고요. 부삽은 끊임없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 그러니까 죄가 쌓였을 때 부삽으로 담아서 죄 담는 통에 담잖아요. 그러면 계속 죄를 담아서 깨끗하게 해요. 매일 끊임없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나타내고, 대야는 은혜를 담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이 됩니다. 대야의 그 기능은 물을 담거나 제사장들이 번제물의 그 피를 받아서 옮겨서 단 사면에 뿌릴 때 쓰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기 갈고리가 있는데요.
고기 갈고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고기를 이렇게 걸어놓을 때 쓰고, 또 하나는 이 고기가 불에 타면 탁탁 튀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가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서로 엮어서 딱 덮어놓는 거거든요. 이게 고기 갈고리 같은 역할이 어떤 거냐. 우리 교회 같은 데서도 성도님들이 에이 마음에 안 들어가면 뛰쳐나가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 고기 갈고리 역할을 해서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금방 좀만 지나면 은혜가 임해서 정말 좋구나 그걸 느낄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고 더 합시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즉 고기 갈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 옮기는 그릇인데 이것은 성령의 불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서로 번져야 돼요. 불이 딱 기도불이 임하면 우리 허건사님이 기도불이 임했다 그러면 옆으로 우리 김승환 집사님, 양선유 권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부목사님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불 옮기는 것, 성령 불이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하다 보면은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해드리도록 이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넛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번제단과 송소 즉 해막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해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 그때는 거울이 우리 유리거울이 아니라 놋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쳤을 텐데 성경에 보면 거울에 희미하게 비친 내 모습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유리 거울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놋거울을 써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쓰던 놋거울을 가져와서 녹에서 망치로 쳐서 만든 겁니다. 규격은 다른 성물과 달리 물두멍은 구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정결과 회개를 나타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또 내가 어떤 불순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는 거죠. 씻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두멍의 안에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씻음으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철저한 회개와 정결, 성결함이 필수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성결하다, 성결을 나타낸다. 저기서 물에서 내가 번제단에서 제시스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 이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나가는데 야 너랑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유 그럼 나한테 목욕을 시켜주세요라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래?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하지 말고 손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 과정이 저 물두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았으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넘어갑니다. 이게 성소예요. 이 앞부분이 성소고 뒤쪽이 지성소인데 성막 내부를 둘로 나눈 첫 번째 방이 성소입니다. 두 번째 방인 지성소와는 두꺼운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휘장이냐면 저 휘장이
이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우측에는 떡상, 여기서 우측에 이게 떡상인데 떡상은 떡이 12개가 놓이게 됩니다. 12개는 뭘 나타낼까요? 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금촛대, 저 좌측에 금촛대는 남쪽에 위치하며 7개의 가지에 감람유를 채워서 성소 내부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즉 성령 충만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가운데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향단 저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하나님께 긁힘이 없이 향을 쌓는 제단으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소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점검하고 향을 피우며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체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7월 14일 대속죄일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우리 백성들이 지을 1년 동안의 그 원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저 분향단에 향을 가득 피워서 연기가 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하게 차게 만든 다음에 대제사장이 거듭받침 에봇에다가 금방울을 40개를 달아요. 그래서 허리에 또 줄을 달아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금방울이 사르르 그런 정말 청아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 너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대제사장을 죽였어. 그러면 그 소리가 나오지 들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럼 바깥에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줄을 땡겨서 대제사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방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휘장은 저 앞에 보이는 스랍들이, 저 뒤에 있는 천사들의 스랍이에요. 스랍은 3명 이상이 있는 것을 스랍이라고 합니다. 재료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져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색깔이라고 저는 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연관된 색입니다. 이건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문양은 서랍들이, 천사들이 정교하게 서로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조는 이 휘장은 4개의 금을 입힌 널판 기둥 위에 드려져 내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말 4마리가 두 마리씩 해서 저걸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 정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 한 마리가 1마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4마력이 서로 당기는데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찢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의 신학적 의미는 구약에서는 죄의 가로막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말했고 엄격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신약 성경 히브리서 이 휘장이 곧 예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해서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 이 휘장이 예수 바디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사는 길이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성소입니다. 성막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처소예요. 십계명 돌판이 든 언약궤가 저기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저 언약궤,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계속으로 이 구조의 경계, 휘장이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성막 내부의 주요 특징은 성막 가장 안쪽 서쪽 끝에 위치한 정사각 형태의 공간입니다. 규격은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 5m, 5m죠. 그래서 높이도 10규빗, 5m. 봐요. 휘장도 그러면 5m가 쳐졌다는 거잖아요. 높이가 5m. 그러면 5m면 우리 사람 보통 3사람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찢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거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된 인간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언약궤 법궤에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고 그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정말 쪽쪽 거둔 건 하나도 없고 부틀부틀 지 멋대로 자라는 그런 나무, 뗄감으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를 다듬어서 짜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가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다 했죠. 그리고 이제 시운자가 저게 위에가 있는 게 시운자인데 이게 법궤 뚜껑, 즉 법궤 뚜껑이죠. 속죄소라고 하고 시운자라고도 합니다. 언약궤를 덮는 순금 뚜껑으로 양 끝에는 두 천사, 그룹, 천사의 2개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걸 그룹이라고 하고 3명 이상 있을 때는 스랍이라고 합니다. 2명의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는 형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즉 저 두 그룹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을 만나주고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난다는 것이 저 위입니다. 저기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과 만나주신다고 하여 은혜의 자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언약궤는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에 순금을 입힌 상자라고 했죠. 그 안에 십계명 돌판 만나가리 아론 쌍난 지팡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조차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그 법궤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완성이 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위에 피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단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과 스랍, 저게 저 위에 천사 2개 있는 게 스랍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게 휘장이 천장에 덮여 있는 휘장, 저 천사들이 스랍입니다. 스랍이 그래서 그룹은 지킨 자 또는 중보자 역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떠받드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모습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등 4가지 생물이 형상이 합쳐진 복합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며
에덴 동산과 성막의 언약궤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 스랍은 불타는 자의 역할, 하나님을 직접 모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모습은 6날개를 가진 천사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경외함을 나타냅니다.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이것은 겸손을 나타냅니다. 2날개로는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서랍은 날개가 6개다. 이와 같이 아긴 선생님 앞으로 나와 이같이 성막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성막의 깊고 깊은 은혜와 귀하고 귀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대략 개감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와 같습니다.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영적인 보호를 쟁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